지난 11월 13일과 11월 20일 이틀에 걸친 위임 투표를 통해서 저는 대광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노회를 통과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위임식을 거치게 되면 모든 청빙의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며 박용모 목사가 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적절한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당사자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제가 적절한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래전에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입학 후 2학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까? 저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요, 마음의 결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나이도 젊었고 패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만, 사인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 자신,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위임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목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매주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 2년 주일 강단을 준비하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깊이 고민하였고 그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고뇌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씨름하며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진액을 다 쏟아내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일을 40년 가까이 해오신 원로 목사님이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성향 또한 지역교회 목회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길을 가도 똑같은 길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새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이란 새로운 음식입니다. 이런 성향의 제가 지역교회 목회를 얼마나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매주 비슷한 스케줄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은 마치 육아나 집안 살림과도 비슷합니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제 성향에 맞지 않는 옷 같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제 그릇이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대광교회라는 한 교회를 사역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교회를 목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청년부와 교구만을 사역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대의 차이, 문화 차이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언어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참석하는 위원장, 당회원 연석회의의 경우 평균 연령
60대 이상의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세계와 여성분들의 모임은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3, 40대 그룹과 청년부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저에게 다른 행성과도 같을 수 있겠지요.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가치관의 우선순위, 의사소통의 방식, 결정 방식이 각각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요, 대개 담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잖고 차분하고 인자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담임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허물없고 친근하고 편한 목사,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모습을 원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가겠지요. 이 다양한 세대를 품고 목회한다는 것은 제 깜냥에 벗어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지역교회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겠다고 하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대답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중한 무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게 될수록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2년 이런 고뇌의 가정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임 투표 결과와는 별개로 저를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찬양제 설교 본문이자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성도라는 벽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터, 즉 땅은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각각의 돌을 서로 연결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제게 부르심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먼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어떤 고난이 성도들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놓는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짧은 2년여의 기간이었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이민교회 사역을 오래 하신 한 목사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머나먼 타국 땅에 있으면 오히려 서로 잘 뭉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위로받기 위해, 네트워크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성도들 간의 교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거나 복을 받기 위한 것에 세워져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 교회 생활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교우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쉽게 무너지게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대광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2년 말씀 묵상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저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6년이면 다 묵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저에게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게 부르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땅 위에 네 귀퉁이에다가 먼저 기준석을 놓습니다. 이 기준석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돌들을 연결하여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결정이나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어떤 사역도 교회를 엇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관하시도록 할 때 교회는 엇나감 없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과 기준으로 놓지 않고 일종의 조력자나 조언자, 도움자
정도로만 놓게 되면 가정이나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금세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과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요구들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의 강도, 조명 색깔에 대한 선호, 옛날 찬양, 새 찬양에 대한 선호, 온라인에 대한 생각, 기도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사안들이 홍수처럼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담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구약 시대부터 택함 받은 선민임을 드러내려고 했고,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잘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했고 율법 준수와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헬라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없으니까 허전함,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비교하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헬라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을 다시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습대로, 헬라인들은 헬라인의 모습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닮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헬라인이 유대인들을 닮으려고 할 필요 없이 자신의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모양의 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작은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작은 돌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견뎌줄, 그 하중을 견뎌줄 큰 돌도 필요합니다. 아치형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다리꼴 모양 혹은 삼각형 모양의 돌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교회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곳은 없어요. 동아리만 해도 취미가 맞아야 하지요. 나이, 성별, 학력, 인종, 사회적 지위 등 조건으로 구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누구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발휘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일을 벌리는 사람, 일을 잘 유지하는 사람, 아름다움에 더 관심 있는 사람, 효율성에 더 관심 있는 사람, 관계 중심인 사람, 일 중심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광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돌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습 그대로 저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제가 저와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박영모 목사답게 사역하면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 수많은 목회자 중에서 하필이면 김명섭 목사님이셨기에 맺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필 박영모 목사이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기에 이루어질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대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 보시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함께 지어졌다라고 과거나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질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점과 미성숙한 점이 있지만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광교회는 올해로 40년이 되었지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는 몇 년 되었을까요? 저희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시청에 있는 정동교회가 135년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세문안교회나 정동교회가 오래되었으니까 대광교회, 40년 된 대광교회보다 더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공사 중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에 교회는 항상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단점과 부족함, 미성숙이 있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가시적 교회는 단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어져 가고 있느냐, 변화하고 있느냐, 성화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성화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합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신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조금씩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요, 조급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권위에 저항적인 사람입니다. 제 의견을 세게 말하고 분명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들은 지역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친 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은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당회원들과 충돌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광의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코로나19 기간은요, 제가 지어져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요, 저는 새로운 많은 일들을, 제 성격대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조급함에 무리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오히려 활동을 줄여야 했고, 기다리는 법,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게 코로나19는 지어져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겸손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광의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여러분의 주신 모습 그대로 서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 모두 함께 대광교회로 함께 서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첫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광의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서로 함께 더욱 연합하며 하나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